예, 우리 손승호 강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서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구약 325쪽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절입니다.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들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에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엔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봉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해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서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고 있는 이 여호수아서 지금 저희가 5장을 보고 있는데 여호수아서 1장에서 5장까지의 말씀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이전, 정복하기 위해서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지명하에 이제 여호수아가 새로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이끌고 여호수아는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길갈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갈에 진을 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 5장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보면 이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길갈에 진을 치게 되었는데 그 요단강을 건넌 그 소식을 들은 이방 민족들은 큰 걱정을 하였습니다. 어떠한 걱정을 하였냐면 사람의 생각으로는 건널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
이방 민족들이 누구 때문에 지금 정신을 잃고 지금 마음이 녹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두 번째 줄, 1절의 두 번째 줄을 보면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말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이방 민족들은 두려워하고 마음이 녹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즉 무엇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신, 이 여호와를 본 이 이방 민족들이 지금 겁을 먹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이 요단 강물이 마르는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전에 홍해를 가르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방 민족들은 그 홍해를 갈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요단 강물이 마르고 그것을 건너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던 겁니다. 그로 인하여서 지금 이 이방 민족들은 두려움에 떨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 하반절, 1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또한 정신을 잃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따라갔을 뿐인데, 이 이방 민족들은 이스라엘 자손들 또한 지금 그들로 인하여서 정신을 잃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저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이 형통함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고, 참으로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 이 대적들, 원수들에게는 두려움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요단강은 이 시험과 환난을 상징합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그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저희들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그 요단강 앞에 선 저희 홀로의 모습은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믿음으로 나아갔지만, 저희들은 그 시험 가운데서 이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정말 나의 생각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정말 그것을 건너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가지 않는다면 참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 저희는 그것을 바라보고 뒤로 가거나 아니면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참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홍해를 건넜고 이 요단강을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로 능력이 뛰어나서 정말로 대단해서 그것을 넘었고 건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정말로 진정으로 그 믿음 하나로 그것들을 건너간 것입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요단강 같은 시험이, 환난이 저희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저희가 나타내야 될 모습은 그것을 사람의 방법으로 아니면 참으로 어떠한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뜻하는 대로 그것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그것을 건너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지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제일 처음에 드렸다시피 1장에서 5장의 말씀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이 준비를 하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1절의 말씀만 본다면 지금 이방 민족들은 이 하나님과 지금 함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생각이라면 지금이 호재입니다. 지금이 기회이고 지금이 이방 민족들을 다 몰아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참으로 중요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2절에서 이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고 있는 전쟁을 준비하면서 하고 있는 모습은 무엇이냐? 할례를 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2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할례를 지키고 있고, 그리고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지금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준비하면서 먼저는 이 할례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였습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먼저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할례는 이 세 가지의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할례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시켜주는 것이 되는 것이며, 그리고 이 할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는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종욕을 제거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지금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병기를 정비하고 그리고 군사들의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할례를 명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2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할례를 하나님께서 명하시는데 이 다시 할례를 행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시 행하라라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 할례를 받은 사람도 또 받으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할례를 여기서 말하는 다시 할례를 받으라라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전에 이 이스라엘 조상들이 이 할례를 받은 사실과 그 의미를 생각을 하면서 이 지금 할례를 행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행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이전의 조상들의 생각을 하면서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할례를 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할례를 하나님께서 명하시는데 그 할례를 명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것은 4절에서 7절의 말씀에서 그 이유를 저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4절에서부터 7절을 한번 보시면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들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오는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이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할례를 받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못함으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게 되었습니다. 할례 받은 자들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출애굽을 한 1세대들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들을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에서 그 자녀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 길에서는 할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그들의 상태는 할례를 받지 못한 부할례자의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는 이 마지막 상황 가운데서 이 백성들에게 지금 할례를 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을 보면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이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할례 언약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 할례를 받지 않는 자들, 그 표피를 베지 않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끊어지냐? 하나님의 그 언약을 배반하였기 때문에 끊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다시금 바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언약에 참여하는 백성, 그리고 정욕을 제거하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백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할례를 지금 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희는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그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죽은 이 광야 1세대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희들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할례를 받았고 하나님이 백성이 되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저 할례를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로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받았던 그 값없는 은혜를 저희도 이 땅 가운데서 조금이나마 보답을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그 흔적을 남기는, 정말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이 이스라엘 백성, 이 광야에서 죽은 이 1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교훈 삼아야 할 것입니다. 정녕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자인데 정말 구원을 받은 자들로서 정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몸만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지 참으로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일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 정말 믿음이 연약해지었고 정말로 뒤떨어졌다면 다시금 저희는 힘을 내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이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 할례를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8절은 이 백성들이 할례를 행한 후에 그 할례로 인하여서 지금 낫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 할례를 낫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 상황은 정말로 위험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냐면 저희가 알 수 있듯이 창세기 34장을 보면 저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게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되고 세겜은 그 디나를 사랑하였기에 그 디나를 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야곱의 아들들과 야곱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과 결혼할 수 없으므로 할례를 할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세겜은 알겠다, 내가 할례를 행하겠다라고 하면서 자신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그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성 안에서 낫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가운데 야곱의 아들 레이와 시므온이 그 성을 쳐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남자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이것을 볼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 말씀에 따라 할례를 행하고 낫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 상황은 정말로 위험한 순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며 그것을 순종했다라는 것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과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표현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할례를 행하는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정말로 믿음은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드러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평상시 정말로 그냥 평상시 가운데서 이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기는 정말로 쉽습니다. 그리고 이 평온한 가운데서 그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기가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 내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연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더욱더 믿음을 쓰며 나아갈 터인데 참 연약하고 죄 많은 인간들인지라 저희들은 참 평온하고 참으로 기쁨이 넘칠 때 참 믿음이 점점 더 연약해지는,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라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위기의 순간, 정말로 내가 이 요단강과 같은 시험과 이 환난 가운데 마주쳤을 때 정말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시험과 그 어려움 가운데 그것을 맞닥뜨렸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것을 이기며 나아가는지, 아니면 정말로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서 그것을 넘어가고 있는지, 과연 내가 그 상황 가운데서 과연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정말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할례를 행하며 그 낫기를 기다리는 그 어려운 상황을 저희가 생각을 하면서 참으로 우리가 1절에서 본 것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모든 것 가운데서 형통하게 되고, 그리고 원수들 앞에서는 두려움의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환난과 시험 가운데서도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계속 9절의 말씀을 보면 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할례를 행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애굽의 수치가 떠나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애굽의 수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수치들이 다 떠나갔다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 애굽의 수치가 다 떠나갔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에서 나왔던 백성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이 광야길에서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이 애굽에서 종살이하였던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애굽의 수치가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제가 아까 할례를 말씀드리면서 크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 세 번째로 정욕을 제거하는 것이 할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 할례를 행함으로 정욕이 제거됨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수치가 떠나가게 되었음을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는 표시인 이 할례를 시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자격을 가지게 된 자들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그 되었으므로 이제 애굽의 수치가 이제 다 제거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영적으로 좀 바라본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애굽의 수치에서 애굽은 세상을 말을 합니다. 이 세상을 상징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게 되는 이 죄의 수치를 저희를 대신하여서 감당하셨고, 그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수치가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수치로 인하여서 죽었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저희의 수치를 다 제거하여 주셨고, 저희의 수치들을 다 감당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저희는 이제 그 죄 아래 있던 저희들은 이제 자유한 몸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몸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저희들 또한 모든 수치가 제거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제거를 하고 그것을 믿고 이제 저희들은 죄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 자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할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제 할례를 명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할례를 명하신 후에 그곳 이름을 이 애굽의 수치가 떠나갔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면서 이곳의 이름을 길갈이라라고 이제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할례를 마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두 번째로 이 유월절을 지킴으로 이제 구원의 하나님을 기념했습니다. 이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면,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 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봉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할례를 행한 이후에 이제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듯이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그것을 기억하며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을 앞에 두고 자신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수치가 떠나감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념하며 이제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는 이 할례와 그리고 유월절은 오늘날로 보면 세례와 성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세례를 하고 성찬을 하는 이 거룩한 예식을 저희도 시행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 거룩한 예식을 시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할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월절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지켰던 유월절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들 또한 제가 앞서 말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저희의 죄 수치가 모두 제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구원의 하나님의 그 값없는 은혜에 항상 기억하고 그것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될 터인데 저희가 정말로 특별한 날 그리고 특별한 절기만을 그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날마다 이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기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것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깊게 생각을 한다면 저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 삶은 어려움과 힘듦이 있겠지만 그 나중의 소망을 기약하며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저희들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순종하며 그 말씀을 나타내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1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이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이튿날이 되어서 이제 무교본과 볶은 곡식을 먹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의 말씀, 마지막 절의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 땅의 소산물을 먹게 된 후로 그 이후에 이제 만나가 그쳤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을 하는 만나는 이 광야 생활에 먹을 것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만나가 그쳤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만나가 그쳤다라는 것을 좀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저희가 말씀을 보면 이 앞장에 19절, 4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첫째 달 10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을 쳤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0일에 길갈에 진을 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가나안에서 이제 유월절을 지킨 날이 14일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에 14일에 지키고 그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만나가 그쳤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무엇이냐? 이 만나가 그친 의미는 무엇이냐?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광야 40년의 생활이 끝나게 되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나가 그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 이제 스스로 노력을 해서 일을 해서 먹어야 됨을 이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이제 환경과 상황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이 만나가 그쳤다라는 것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는 정말로 항상 내려줄 수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가운데서는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하면서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에 두고 무기를 정비하고 칼을 날카롭게 하고 그 다음에 병사들이 전쟁에 나가서 이길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준비를 하지가 않았습니다.
이제 다음 장부터는 이제 그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 이 마지막 장 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기억하면서 유월절을 지킴으로 이제 그 전쟁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저희가 먼저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내 앞에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과연 먼저 하는 것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이니, 내가 내 앞에 마주치는 그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것인가,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저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에 참여하는 할례를 받은 것을 통하여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먼저가 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한 번 더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망하기로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잘 기억하셔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정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되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다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오늘날 저희들 또한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먼저 돼야 될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